몇 주 전 설교에서 신창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범죄자의 예수 믿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창원이 하루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을 합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흉기로 여자를 위협해서 몹쓸 짓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하고 또 죽이고 싶겠습니까? 많은 이 여인이 온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신창원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밥은 먹었는가 물어본 후에 밥을 차려주고 옷이 젖어 있는 신창원의 모습을 보고 옷을 빨아줍니다. 신창원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하고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신창원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다가 본인이 현상금을 받게 해주어야 되겠다. 신창원은 당시에 탈옥 중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 신창원인데 나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경찰서에 나를 신고해라. 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고 떠밀다시피 여인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얼마 후 그 여인이 돌아왔는데 신창원은 당연히 경찰관이 함께 동행했을 줄로 알고 이제 드디어 교도소로 돌아가는구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나 웬걸 이 여인이 혼자 온 겁니다. 신창원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면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도 예수 믿으시라고. 신창원이 교도소에 다시 잡혀 들어가서 김신웅 장로님을 만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김신웅 장로님에 대해서 그가 쓴 글이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의사라고 하는 책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직접 쓴 김신웅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송에서 긴 세월을 살아온 수용자들은 장로님을 작은 예수님, 갇힌 자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35년 동안 청송에서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들을 자식처럼 돌보아 오셨기 때문이다. 빗물이 새는 낡고 자그마한 가축병원을 생업으로 이어오셨지만 생업보다는 수형자들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축병원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수입이라곤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빈약했었는데 이마저도 수용자들을 위해 다 내어놓으셨다. 그리고 당신은 수용자들이 출소하면서 버리고 간 옷가지와 신발 등을 세탁해서 입곤 하셨다. 늙고 병이 들거나 심적인 문제가 심각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이 곤란한 출소자들이 종종 장로님에게 도움을 청해 온다. 그럴 때면 망설이지 않고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송금하시는 장로님. 불쌍한 이들을 먼저 지나치지 못하는 이러한 성품 때문에 한때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장로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렇게 퍼주기만 하시는 장로님을 보고 숨은 재력가인 줄 안 출소자들이 한밤중에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들고 쳐들어온 적도 있었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수용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셨다. 이런 글입니다. 이것이 신창원과 재소자들의 고백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교회가 많이 회자되었고 그 과정에는
긍정적인 언급보다는 부정적이고 비난에 가까운 언급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교묘하게 교회를 탄압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는 곳과 BTS 열방센터라는 곳에서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확진자들을 더 양산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척교회여서 예배 실황을 송출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집집마다 배송해서 주보의 순서를 따라 가정별로 꼭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방역 때문이고 둘째는 혹시라도 이웃들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나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는 왜 그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을까?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배타성과 이타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래 복음은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천명합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다. 얼마나 배타적인 진리입니까? 그런데도 기독교 초기에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교회 제사장들, 각종 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 또 무속인들이 자신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예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독교 초기에도 그러했습니다. 양반, 천민, 백정, 과부할 것 없이 복음 앞에 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확장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수많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가장 컸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이타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자신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여 성도들이 다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아십니까? 베드로는 당시 백정으로 알려져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백정, 짐승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는데 베드로는 그 집에 교두보를 두고 복음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성도와 사도들의 이타적인 태도, 쉬운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복음이 강력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에 아주 강력한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만 기억합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 지독한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국에서 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을 성 밖에 격리 수용했는데 그때 그 콜레라 환자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죽이면 장례를 치러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문안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진심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복음이 비로소 강력하게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배타성은 성도들의 이타적인 마음, 이웃 사랑의 마음 위에 있을 때에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기반할 때에만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집단, 자기들만 아는 파렴치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세계로 교회나 BTS 열방센터 같은 곳들은 선교를 주로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당장에 근시안적인 선교를 주장하다 보니 지금 수백만의 잠재적 그리스도인들, 수백만의 현재의 비그리스도인들을 등 돌리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가로막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전반부는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도이고 정수입니다. 복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나갔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루리곤은 과거의 유고 연방, 지금으로 하면 한 크로아티아 정도 되는 곳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서 크로아티아까지 도보로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거기까지 복음의 능력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바울의 헌신, 바울의 이웃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고 또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소위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당국자들에게 축복은커녕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까?
이타성을 상실한 태도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5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에도 보면 이웃 사랑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 이웃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하면 복음 전파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신홍 장로는 비새는 집에서 잠을 자도 수감자들의 필요는 꼭 채워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할 때 그 아내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시커먼 재소자들이 딸 둘만 있는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가니까 어느 어머니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유치원을 다녀온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인을 위해서 오셨대요. 엄마도 아빠가 하시는 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린 딸이 이런 말을 할 때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온 가족이 이 사역을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지금은 이 두 딸들도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있습니다. 코로나하고도 싸워야 하고 다른 죄하고도 싸워야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기심과의 싸움을 부단히 쉬지 않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싸움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글자를 가지고 말씀하기를 크리스찬이란 Christ is all I'm nothing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I'm nothing. 올 한 해 나를 비우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년으로 올 한 해를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부와의 싸움이나 코로나와의 싸움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 사역에도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열매들이 생길 것이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른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